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번 풍순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실은 이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자성어의 뜻을, 내용을 좋아합니다. 1번 풍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풍에 돛을 올리듯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이 진행될 때 이 1번 풍순의 뜻처럼 내가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막히는 거 하나 없이,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 참 좋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저희 교회는 1년 6개월,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기대를 할까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도 받았으니까 교회가 되면 그래도 되겠다라는 이 1번 풍수,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하지는 않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일하지는 않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여러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꼭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풍에 돛을 올리듯 일이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모로 교회를 봐서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니 이런 사자성어가 많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더라고요. 호사다마. 호사다마 일에는 방해하는 일들, 방해하는 사건들이 꼭 따르고 풍파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아빠 좋아요. 아빠, 저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제 친구가 되어서 베스트 친구예요 라고 말을 하는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를 가장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가장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도 병행되어집니다. 순종도 병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 일이 잘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의 일들이 꼭 여러분의 계획과 바람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까? 아니면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호사다마처럼 때로는 좋은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이 친구만큼은 나의 일을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적이 되어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민이 되는 시간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오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호사다마의 내용처럼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쓴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상황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1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34절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사건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나를 괄시하고 나를 무시했지만 역시 하나님은 아덴에서 마지막 날 관리들을 믿게 하고 또 이방 여자를 믿게 하고 몇몇 사람을 믿게. 그래 하나님, 다음 행보인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도착해서 바울은 세 종류의 유대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유대인.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18장 1절로 2절. 기대를 안고 열매를 맛보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2절 말씀에 한 종류의 유대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했더니 저기 보니까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여러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먼저 접촉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야, 내가 너랑 같은 일을 하니까 이제 나랑 같이 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면서 살아볼래? 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쉽게 수락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와서 생업이 같으므로 이제 우리 같이 하면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천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요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연고가 없는 지역을 갔기 때문에. 고린도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4절까지만 생각하면 바울의 일정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아덴에서 열매를 맛봤고 하나님이 가서 내가 말을 걸었더니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제 바울에게 주신 사명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두 번째 종류의 유대인을 만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유대인 그룹을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정말 이 바울의 상황은요 순풍에 돛을 올리듯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썼던 실라와 디모데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머물렀었고 바울과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억한 누가가 함께 이 여행을 동행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누가 왔냐? 사랑하는 애제자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만 온 것도 힘이 날 텐데 실라와 디모데가 재정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바울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저희가 재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니 마음껏 일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온 그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아멘.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여러 비용이 부족하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시작.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아멘. 마게도냐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울이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다.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돌로 맞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고린도는 지금 좀 느낌이 달라요. 그동안의 방법과 달라요. 가자마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숙식 장소를 해결했고, 가자마자 뜻하지 않게 신라와 디모데가 온 것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가져와서 이제는 앞만 보고 치고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장안동 지역에, 이 장안동이라는 지역은요, 사람의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머무는 지역은요. 왜냐하면 이곳은 많은 이렇게 번화가기 때문에 이렇게 술집 이렇게 먹고 마시는 곳으로 사람이 오는 곳이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가지고 두 집사님 내외가 딱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 제가 저기 옆에 큰 교회에 예배 시간이 11시 반인데 11시 반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 11시 예배로 지나가다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정말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원래 살고 있는 충남이라는 지역까지 이사를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마음을 주셔서 그것도 2층에 자그마한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참석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개척된다. 하나님께서 장안동에 불을 내려주시는구나. 솔직하게 제가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명확해 나를 세워주시는 거구나. 이 교회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장안동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착각 속에 빠졌죠.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예? 왜 웃으시죠? 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오늘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두 분은 듣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족쇄가 되실 거예요. 족쇄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족쇄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족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족쇄가. 바울도 저는 날아갈 것 같았죠. 먼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되는구나. 바울도 지금 5절까지의 상황은요 되는 거예요. 와,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재정도 빵빵하게 하고 왔어요. 이제 거침없이 복음만 전하면 돼 하고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재정도 받았겠다. 사람도 왔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까지는 복음을 믿었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이들에게 이번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과 형편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열매는, 돌아오는 상황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아픔과 실패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호사다마의 사건. 좋은 일이 쭉쭉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탈이 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에게도 고민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또 다른 한 명의 유대인의 예를 동일해서 알겠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고민이 들 때 내가 이 고민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극복하지만 우리는 고민이 될 때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5절의 말씀을 지나 6절의 상황이 내 앞에 오면요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 방법과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민의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굴곡의 아픔이 닥쳤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또 한 명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세 번째 그룹의 유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민해서 머물렀다면, 상처받은 상태에서 머물러서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내가 완전히 향했다면 오늘 바울은 또 한 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인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바울은 전했고 그가 복음을 믿게 되는 상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좋게 달려가다가 한 번의 비방과 대적을 경험하고 저 땅바닥에 눌러앉았을 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그 고민의 근간을, 고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절로 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도 너를 대적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그 심령은요 여전히 그리스도보라는 회당장이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복음을 저 사람하고한테 내가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복음을 만약에 전했다가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 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이 복음을 전했다가 해코지당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고상하게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손해보고 믿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너 입술에 마음을 주고 너 입술을 주장하는 그 나를 신뢰하고 입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대적하는 자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왜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환경이 좋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 상황을 돌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저처럼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저처럼 설교단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학교 오래부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귀가 밝은데 잘 못 들었는데 유교과 다니신다고. 예, 유교과 그 과에서 혹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혹은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 원하는 일이 있는데 실은요 그 원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때로는요 그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이요 되게 후져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아 보여요. 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니?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저희 외삼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제가 직접 세례를 드렸지만 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루는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우리 외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외할머니한테 인사 가서 할머니 나 이제 안수 받았어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개척할 거예요라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른이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용환아 그래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아 목사 안수 받은 거 잘했다더니 근데 너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마. 너무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요 제 사랑하는 친척 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돌잔치가 되어서 저희 그 돌잔치에 갔어요. 저희 외삼촌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몰라요. 그러더니 딱 외삼촌이 저기 옆에 있어요. 용환아 왔냐 했더니 예 왔어요 삼촌. 그러더니 야 용환아 이거 술 한잔 먹어야지.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죠. 아 외삼촌 저 어제 끊었어요. 세상은요 잘 몰라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나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것, 달려가는 것들이요 때로는요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귀가 열리고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고기 여러분이 저 밑바닥에 때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 밑에서 외롭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런 고민이 들 때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이 여러분의 원함과 주변의 원함이 제일 첫 번째 스텝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스텝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울면서 준비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연합 사역을 하는 가운데 참 여러분 제 좀 얼굴 어떻게 생겼나요? 조금 좀 그래도 좀 배려 좀 하게 생겼죠? 네 맞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 아이가 알아요. 아이고 아빠는 또 배려할 거면서 아이고 아빠는 또 저녁에 울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할 거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배려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배려하고 나는 선한 마음을 했지만 그것이 무례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힘든 상황을 겪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해. 내가 다시는 이 일 안 해. 그런데 그 가치관과 그 일은 너무나도 고귀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무시받고 내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니? 그래, 네가 그래 좀 그 사람에게 무례함을 받았다.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일이 드러나지면 괜찮지 않겠니? 아는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아는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분명히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너 지금 두렵지? 거절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수많은 무리가 와서 너를 둘러싸니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힘들지? 내 백성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니 너가 나와 함께하며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가 나와 함께하며 신뢰하고 침묵하지 말거라. 그때 너를 통하여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너됨을 드러나게 해줄게 라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바울의 고민, 바울의 원함으로 멈췄으면요, 이후에 고린도 지역과 로마 지역에 교회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위대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에 집중하여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두려워하지 않음과 침묵하지 않는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8절 말씀의 하반절 읽은 부분입니다.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해당 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냥 마음이 착해서 바울에게 문을 열어줬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전도 여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본 고린도 지역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진 생업을 다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 교회 그래도 좀 이쁘죠? 이거 제 쌍코피아 바꾼 교회입니다. 쌍코피를 제거하려고 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다른 뭐 큰 교회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1년 2개월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것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래, 이게 내가 한 노력이, 내가 한 이 애씀이, 고민이 아까워가지고 이 교회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핏방울, 내 땀방울로 만드는 교회니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게 무서웠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신의 이미 쫓겨난 상황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생업을 전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버리고 바울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귀한 변화를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하여서 그 집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심령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그 선교 공동했다면 아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뤄 나가실 때 우리 신앙은요, 호사다마의 신앙이에요. 순탄하지 않아요. 엄청 여러분 공부하신 지 오래됐지만 쌓인 곡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곳에서 내 고민과 내 생각과 내 원함으로 함몰되어 있다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보실 것입니다. 그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리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원함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바울처럼 환상 보시는 분들이세요? 그게 아니시라면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성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고민을 이제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